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고백이 되는 아버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수요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뭔가요? 표대를 향하여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요. 주 안에서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또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3장 앞쪽으로 이제 가보면 기뻐하라 하는 말을 이미 7번이나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4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4장 4절에 가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을 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기쁨이 그냥 기쁜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또 오늘 내가 정말 마음이 뭔가 좀 괜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날이 돼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기쁨은 말씀에 의지하여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의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부어주시고 또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회복해 되며 우리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예요. 사랑도 그냥 감정에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감정이 따라오는 거 좋지만 감정이 앞서는 것 아닙니다. 사랑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도 구별이라 그랬죠. 구별,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들은 뭐냐? 율법과 종교적 형식만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한 표현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는요,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가장 멸시하는 동물입니다. 탐욕의 상징이기도 하고 더러운 것의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는 더럽다 그러면 동물 중에 뭐가 떠오르세요? 돼지. 돼지가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악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것, 이거 주의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건강 관리 잘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 몸인데 뭐 내 맘대로 하면 어때? 아닙니다. 절대 과로 무리하거나 몸에 좋지 않은 것 이런 거 하거나 체온 같은 거 멋부리다가 잘 보고 도전하지 못해서 감기 걸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 분명히 좋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지나친 카페인, 또 알코올, 또 심지어는 약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해하는 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거, 육체적으로 상하게 하는 거 이거 주의해라. 행악자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또 함께 몸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 아주 적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3절에 또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체에 있는 표식,
특히 남성들이 육체에 있는 표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경건의 표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할례파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담은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전통, 선민의식에 빠진 그런 종교 형식주의자들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는 타이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경건의 표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진정한 할례파, 즉 진정한 신자는 여기 세 가지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세 가지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감동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파, 진짜 신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육체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4절에 본인이 친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가 육체를 자랑한다 그러면 까불지 마. 나도 자랑할 게 많아.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족속이다. 자부심 중에 자부심. 베냐민 족속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또 율법의 의로 따져봐도 흠없는 자다. 자,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도 있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배국가인 로마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큰 부자였을 거다, 부모님이. 아니면 덕망이 있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일 거다. 배움의 학식이 높은 특별한 엘리트 집안일 거다. 아마 다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큰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나도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육체 자랑하지 마. 나도 자랑할 게 많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거 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요. 반전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반전이 되었는가? 내게 유익하던 것, 내 자랑거리, 그게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보통 육체를 자랑하는 일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알량한 것들 이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오직하면 배설물로 여긴다. 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게 최고다. 예수님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저절로 몸이 움직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일찍 깨서 주님 먼저 만나고 오늘 하루 시작해야지.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배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왔으니까 우리 주님이 주실 만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있으셔서 와라 나랑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알량한 것들 좀 내려놓고 자랑할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것 좀 뒤로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서 오늘 주님 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하는 진정한 할례당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증 덩어리가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서 내 친구들 만나면, 직장 동료들 만나면, 가족 친척들 만나면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고. 나의 이런 삶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우리 자녀들 위해, 남편과 아내 위해 베풀어 주셨노라고 이런 간증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지역사회 위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놀랍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자랑거리 다 버리고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 중요하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엉뚱한 것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것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내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로 찾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요새도 군대가 그런지 모르지만 한동안 듣던 얘기가 뭐냐면 군대에서 남편이 중령이면 그 부인은 대령이래요. 그래서 거기 같은 군인 동료들 사이에서 남편보다도 계급이 높고 또 다른 동료들보다도 그 계급에 준해서 자기가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인에게 계급이 있나요? 없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면 자기도 뭔 줄 알아가지고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남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한 자식이 있으면 그 출세한 자식 자랑하는 거 통해서 내 정체성을 그 자식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일에 좀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자식에게 그냥 부어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같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식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부모 많이 있어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이게 다 육체의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 안에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를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6절 우리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믿음에 바라보는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에 보니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미 계속해서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다 얻었다고요? 아니, 다 못 얻었어요. 아직 다 이룬 것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 사명, 그거 붙들고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그 목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특별히 부름받은 전임 사역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만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만 그런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속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또 가정에서 그냥 살림하고 계시는 분들 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걸 붙잡고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런 마음의 자세로 달려가야 돼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 하고. 14절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세 가지. 첫 번째,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이미 다 성공했다. 이미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다. 그런 사람은 목표가 없어져요. 목표가 없어져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많이 이루었어도 더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더 사모하고 더 이루기 위해서 더 달려가야지요. 나 과거에 많이 충성했어. 이제 좀 쉴래. 그 영원히 쉬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은 영원히 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거 좀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공적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잘못된 것들, 그것도 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와 같은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귀한 행위의 상급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도 어떻게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했느냐, 분명히 하늘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 그랬어요. 반열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없으면 오히려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요. 20절 말씀이죠. 17절에 보니까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제자 훈련을 하는 목표는 본받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누구 닮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본받는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때 여기 표현된 영어나 불어 표현 보면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여러분, 보석 이미테이션 어떻게 생겼나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너희는 나의 이미테이션이 되거라. 불어에도 수아의 메지미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 되거라. 그러면 결국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은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데, 바라보면은 닮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면 닮습니다. 그래서 부부가요, 서로 바라보면 얼굴도 비슷해져요. 물론 밥도 같이 먹으니까 나중에 식성도 많이 비슷해져 가는데 얼굴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나다나엘 호손이 쓴 소설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 주홍 글씨를 쓴 분이잖아요. 큰 바위 얼굴.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어네스트가 있는데, 이 평생 그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 그 위대한 분, 훌륭하다는 분, 그분들을 만나고자 기다렸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성공한 부자,
또 장군, 정치인, 그분들이 나타났지만 모두 다 소문만 무성했을 뿐 진짜 그 큰 바위 얼굴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림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볼 수 있을까? 늘 이 어네스트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큰 바위 얼굴의 저 주인공 있잖아. 가만히 보니까 너 같은데? 야, 네가 닮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다. 네가 닮았는데? 네가 닮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 어네스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이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늘 바라봤던 이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그 바위 얼굴 주인공처럼 닮아져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아요. 자꾸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늘 바라보시죠? 그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늘 바라보니까, 닮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으면 그분들 바라보세요. 그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그 믿음 닮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때든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꿋꿋이 묵묵히 교회 지키는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의 자리 늘 나와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나와 기도 자리 지키고 있는 권사님들 보면서 내가 우리 이런 권사님들 닮아가야 되겠다.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고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 닮아가고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고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본받으려고 힘쓰고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어린 사람, 이제 갓 믿는 사람, 또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 신앙의 어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눈물을 흘려 내가 간곡히 호소한다. 제발 그러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눈물 흘려 간곡히 호소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뭐냐? 이 땅의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이렇게 시작되는 육체의 그 모든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가 행하고 있다. 내가 눈물 흘려 간곡히 호소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라고 하는 명령도 많이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하지 마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의 모양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얼마나 답답한 삶이 되겠어요. 바울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해 이제 거의 절반, 이제 마지막 절반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반바퀴를 도르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년 초에 생각했던 올해 내가 이만큼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장의 목표 잘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표대, 목표 분명하십니까? 우리의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신뢰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한 반년 지나면서 이 표대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분명하십니까? 한동안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머지 반년을 달려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다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시고 그 영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삼아서 주님을 닮기를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